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부터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나머리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표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2022년에 우리 은혜교회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21년 한 해 동안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 가지고 한 해를 살았습니다. 2022년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오직입니다. 오직의 신앙,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씀 가지고 2022년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2021년의 마지막 밤입니다. 또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며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또 2022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저희들이 붙잡고 또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 또 우리 가정, 우리 산업, 우리 현장,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이렇게 마음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응답된 것도 없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도 많이 남아있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한데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작년 올해 참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듭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또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것들,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역사에 가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2019년에는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억나십니까? 2020년에는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올해 2021년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개인들을 세우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 새 것이 되었다. 너는 복이다. 우리 개인을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올 한 해요. 하나님께서 2022년에는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저 마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교회가 설립된 지도 2년 이상 지났고 우리가 설립 예배도 드린 지도 1년이 지났고 또 우리 개인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은혜교회 우리 성도들이 사도행전의 응답을 누리는 성도가 되라. 사도행전의 응답을 누리는 은혜교회가 되라.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서부터 마가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뿌리도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도 사도행전의 응답, 사도행전적인 걸음을 걷는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 시작이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 주시고 올 한 해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먼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왜 오로지입니까? 오직입니까? 오직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나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시간표, 지금 나에게 있는 상황,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내 형편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오로지입니다. 오직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잡고 늘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응답의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그 시간이 25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가만 계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응답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무응답처럼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고난의 시간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요셉처럼요. 요셉은 잘 모릅니다. 왜 내가 노예로 와야 되고, 왜 내가 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감옥에 가야 되느냐, 잘 모릅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 성도님들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런 문제 속에 우리가 불신앙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요, 무응답처럼 보이고 알 수 없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에게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믿음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또 그런 우리 성도들도 계실 겁니다. 때로는요, 다니엘처럼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기도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 나는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밖에 할 거 없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다니엘입니다. 기도밖에 다니엘은요, 할 것이 없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성도님 중에는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겁니다. 두 종류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진짜 힘들면 그렇거든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또요, 바울처럼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됩니다. 아니면 오늘 말씀에 있지는 않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다양한 환경과 시간표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요,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시간표에 있든 지금 내 형편이 어떤지 간에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한 번도 그만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연약해도 불신앙해도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낙심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건 변함없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 개인,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산업,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처럼 보인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다양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꼭 응답받을 또 붙잡을 언약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다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됩니까?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올 한 해요, 3가지 오직의 언약 붙잡으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 성도님들 꼭 붙잡으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으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보십시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먼저 쓴 글이 뭡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뭘 기록합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약속의 성취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생애와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누가복음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직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3가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걸 보고 죄라고 말합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인생은 사단의 권세 아래, 이게 운명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갑니다. 이 3가지 인생 문제,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문제는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의 지식이 있든, 세상의 경제력을 가졌든, 세상의 명예를 가졌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는요, 동일하게 와 있습니다.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 사람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육신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이 병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병듭니다. 이거는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 마귀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답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됩니다. 양보하십시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붙잡을 언약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요,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언약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 줄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요. 주님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주님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그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배경입니다. 권세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형편, 환경, 시간표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 이걸 진짜 믿으면요 되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면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임해 있다는 것이 안 믿어지면 뭐 해야 됩니까? 광야길에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어지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인도하심이, 주인 되심이, 우리의 왕이 되심이, 우리를 다스리심이 안 믿어지면 문제 올 때마다 불신앙합니다. 염려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다른 것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따라갈 때마다 어떤 문제 왔습니까? 노예됩니다. 전쟁 맞습니다. 포로됩니다. 속국됩니다. 안 믿으니까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 주시는 평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주시는 그 번영, 승리, 성공 임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늘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언제요? 여호수아 시대에 갈렙에게.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전쟁이 그쳤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오늘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잡으십시오.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 이게 전부구나.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이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다른 힘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다른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노예입니다. 죄수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왕이 한 말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다른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다윗은요, 어린 나이에 목동이었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다윗이요, 다윗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 되는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연약합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잡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보십시오. 뭐라고 약속합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직 성령 충만. 나에게 다른 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 힘이 필요하구나,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2022년 우리 성도님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오직의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 산업, 우리 교회를 사도행전적 응답의 걸음으로 인도해 가시고 역사에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2000년 전 마가다락방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또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또 언약 잡은 성도에게, 언약 잡은 교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꼭 기억하시고 오로지 오직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합니까? 오직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실요,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시간표에 있든지 진짜 응답 받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진짜 응답이 어떤 것입니까? 2022년에 우리 성도님들 받을 진짜 응답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응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는 응답입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증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증거를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증거 주십시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번 주를 볼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보면서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내게 있는 것, 이게 뭡니까? 증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증인, 이겁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증거를 주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이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받을 응답입니다.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의 지역에 임할 때 사마리아 지역이 변화된 것 같은 지역이 변화되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 개인에게 임할 때 그 핍박자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은 개인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 가정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직장과 산업과 우리 현장에 임할 때 그 현장에 무속과 점술과 우상과 흑암 문화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흐름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요, 진짜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2021년을 살아왔습니다. 만만치 않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야 됩니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을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하나님, 2022년을 살아갈, 세상을 살아갈 하나님의 힘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우리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인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2022년 동안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붙잡을 언약입니다. 세 가지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세 가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이거 붙잡고요,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오늘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서, 내 직장에서, 산업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십시오. 이것이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약속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게 교회 아닙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낙심할 필요도 없고 또 포기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이것이 2022년의 언약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받을 하나님의 제목입니다. 주제입니다. 올 한 해 이 언약 붙잡고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 우리 은혜교회가 사도행전의 응답, 사도행전적인 걸음을 걷는 복된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정, 우리 산업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한 해 동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참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 우리 가정, 우리 산업, 우리 교회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언약이 성취되며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되어지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응답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와 후대들, 우리의 산업과 교회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